난 성광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성광교회는 나의 모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건 나 스스로 결단하고 내린 말씀입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13년인가 4년 전 임영우 목사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집회해달라고. 그때 와서 2주 동안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주일날 저한테 맡겨놓고 목사님 사모님은 기도로 가신 줄 압니다. 완전히 맡겨놓고. 저는 신학교 교수만 했지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열을 쏟아서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저녁, 주일날까지 그렇게 정성을 쏟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일생에서 처음입니다. 성광교회 가서. 그리고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것이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워싱턴 성광교회는 내 모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영우 목사님은 나에게 큰 산과 같은 담임 목사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왔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나는 거의 매일 성광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파란 하늘만 쳐다보면 가을 단풍만 봐도 제일 먼저 성광교회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몰려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일날이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 혼자 그렇게 짝사랑을 했습니다. 한국에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 그분이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짧은 6문장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부를 노래가 하나 있다는 것. 그게 세 절입니다. 난 그 시를 읽으면서 거기다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내가 미국 가면 찾아갈 워싱턴 성광교회가 있다는 것. 그건 내 고백입니다. 난 워싱턴 성광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짝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난 믿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난 담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내 제자라든가 나하고 아는 많은 분들이 주둥이면 나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는가요? 그게 인사입니다. 제가 받는 인사. 이번에도 똑같은 인사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내가 미국 가는지도 모르고 이번에는 어느 교회 가십니까? 내 대답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말씀 전하나요?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요? 워싱턴 성광교회요. 그런데 그 교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교회 이름이랍니다. 워싱턴 성광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모이는가요? 내 대답이 3,000명. 여러분, 3,000명이면 과장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뻥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내 눈에는 언제든지 성광교회는 3,000명입니다. 지금 여기 일부 예배에 몇 명이 모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숫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눈에는 여러분이 3,000명입니다. 그것도 보통 교인들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이 타는 3,000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가장 많이 모였던 때가 3,000명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힘이 나중에 세계를 움직입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따로 있어. 그걸 현상과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상당히 살살 웃으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로 들어가면 무서운 면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워싱턴 성광교회 몇백 명이 모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하면 1부, 2부, 500명, 600명,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광교회 본질은 3,000명입니다. 아니면 5,000명? 3만 명?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광교회, 워싱턴 성광교회 본질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큽니다. 몰라도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꼭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본문 얘기. 여러분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자요. 본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세계 열강들이 같이 맞붙어서 거기서 힘을 겨루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현대판 가나안이 어딜까요? 두말 없이 미국입니다. 가나안의 핵심은 어디냐? 워싱턴입니다. 뉴욕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부름받아 온 겁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홍덕기 장로님이 혼자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국을 떠나서 워싱턴에 오게 된 것, 워싱턴 성광교회에 자리를 잡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본인의 결단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홍덕기 장로님의 그 고백이 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의지로 미국 왔다, 워싱턴에 왔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파고들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좀 더 과장을 하면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길로 쳤습니다. 미국에 떨어진 겁니다. 왜 여러분을 미국으로 이민 보냈을까요? 왜 여러분을 성광교회, 워싱턴 성광교회에 모이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계를 맡길 작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세계를 맡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수천리밖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맡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세계는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공산주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기독교 국가,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미국이 건드리면 중국도 벌벌 떱니다. 소련은 작살납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기독교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국가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갈대아 우리 한국을 떠나서 가나안 한 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현대판 아브라함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광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미국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아직도 믿기가 어렵겠죠. 이 작은 성광교회 어떻게 세계를 맡기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교회에 의해서, 한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 예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1850년 덴마크는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너무 처참하게 망해서 아무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부담만 느끼니까. 덴마크 국민들도 이제는 끝장나버린 겁니다.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 50대 그룬드비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교인들에게. 우리 일어섭시다. 우리가 곡괭이를 듭시다. 우리가 삽을 듭시다.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50대 그룬드비 목사의 그 운동에 교인들이 동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점점 퍼져나갑니다. 50년 후 1900년 50년 후에 그룬드비 목사님이 그 운동을 시작한 50년 후에 덴마크가 어떻게 됐나요? 세계 최선진국에 딱 올라섰습니다. 국민소득 세계 정상의 수준에 올랐었습니다. 복지 모든 것. 지금도 덴마크는 그 수준에서 빛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 한 교회 운동이 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만드느냐 미국에서 만드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을 그렇게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성광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지금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차우세스크 대통령이 독재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소련 비밀경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이냐 다 써서 비밀경찰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못하게 하면 딱 삭제하면 그건 못합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 어떤 제목 가지고 어떤 얘기 할 것인가 다 정부에 보고합니다. 로마니아는 그렇게 독립했지만 그런 비밀경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는 3,000명이 모였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서부터서 50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40대 토케스 목사가 부임합니다. 그리고 50명 목사님한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난 이제부터 비밀경찰의 지시에 의해서 목회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할 분 남아서 기도합시다. 그때 10명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나중에 점점 그 기도 부대가 늘어납니다. 50명이 넘쳐서 나중에 옛날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200명, 300명이 늘어납니다. 500명으로 늘어납니다. 500명 딱 늘어나니까 토케스 목사를 비밀경찰이 잡아갔습니다. 가두었습니다. 500명이 경찰서에 가서 목사님 내놓으라고 그 사정을 하는데 그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군중이 3,000명, 4,000명, 5,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때 국가 군대가 동원됩니다. 비밀경찰이 다 동원돼서 발표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국가 군대들이 총불을 군중에 돌리는 게 아니라 비밀경찰을 향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밀경찰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루마니아가 비로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집니다. 한 목사님이, 한 교회가, 한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갔습니다. 난 워싱턴 성곽교회에서 그런 소망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워싱턴 성곽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많아서 큰 교회인가요?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 워싱턴 성곽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자막을 통해서 외쳐봅시다. 자막이 나오면 여러분, 새벽이면 여러분 외치는 아우성 있죠.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워싱턴 성곽들을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워싱턴 성곽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아멘. 이 말씀이 1.1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워싱턴 성곽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돼갈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사인이 보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700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워싱턴 성강교회 같은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를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워싱턴 성강교회만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을 키우는 게 교회 성장이 목표여야지. 축복된 교회, 그런 교회야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을 키우는, 큰 사람을 키우는 게 교회 비전이다. 이게 임영우 목사님의 비전이자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 세계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멘토, 영적인 멘토. 구트리지 박사가 20년 전에 저를 만나서 질문했습니다. 독일은 통일됐어. 왜 한국은 통일이 안 됐어? 저는 주의 강대국이 한국 통일을 원치 않아서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아닙니다. 주의 강대국은 천년이 지나가도 한국 통일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걸 그들이 원할 리가 없죠. 한국은 아직도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나올 때 한국은 그때야 통일이 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부터 먼저 키우세요. 큰 사람은 학교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만듭니다. 가정에서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누가 만드느냐?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큰 교회가 있어야 큰 사람 키우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큰 사람이 나옵니다. 한국은 아직도 큰 교회가 없습니다. 큰 사람을 키우는 가정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큰 교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부터 5번째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그때 구트리지 박사가 저에게 그건 큰 교회가 아니죠. 숫자가 많은 교회죠. 돈이 많은 교회죠. 큰 교회는 큰 사람, 역사를 움직이는 큰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간디를 얘기했습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300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00년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길들여져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m 60cm가 채 안 되는 깡마른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간디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5억, 6억, 7억을 가진 인도가 영국 사물을 계속 사들입니다. 옷감이와 모든 걸. 영국은 절대로 인도에 공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걸 팔았죠. 그리고 부를 누렸습니다. 간디가 인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읍시다. 왜 비싼 돈 주고 사서 입습니까? 우리가 영국에 의존하지 맙시다. 우리가 독립해서 삽시다. 말을 안 들으니까 간디가 변호사인데 자기가 물레를 돌립니다. 실을 뽑습니다. 그리고 옷을 짭니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감동해서 전부 다 그 운동에 동참합니다. 인도가 그렇게 대적합니다. 나중에 영국이 보니까 물건이 안 팔려.
인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영국이 사는데 물건이 안 팔려. 그런데 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 명의 관리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손실. 결국 영국 의회가 모입니다. 이 문제로. 간디가 있는 한 우리는 인도를 식민지로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비용만 나간다. 독립시키다. 그게 독립시킵니다. 이건 전쟁해가지고 독립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국민이 합의해서. 워싱턴 선거는 그 사람을 키우자는 겁니다. 난 어제 토요일 날 어린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5살부터 10몇 살까지 그 아이들 일일이 전부 다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을, 임영우 목사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노벨 수상자를 키우는 교회,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큰 인물을 키우는 교회, 사람 키우는 게 비전입니다. 이러면 워싱턴 성곽은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 징조가 보입니다. 한 청년이 임 목사님의 결혼 주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지 결혼 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에게 와서 그 청년은 머리가 좋아서 구글도 합격했고 연방은행도 합격했고, 그런데 구글 연봉은 배랍니다. 봉급이 배예요. 여러분, 연봉이 배인데 연봉이 작은 곳에 가고 싶죠? 사람은 돈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포기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임영우 목사님은 네가 구글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 너는 연방은행을 들어가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 그 청년은 연방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세계 대통령이 누구냐? 바이든이 아닙니다. 제롬 파월입니다. 난 한국에서 놀라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롬 파월이 어떤 이상한 말을 해버리면 한국 주식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좀 웃으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이런 대통령, 이런 파워가 어딨습니까? 그 청년이 지금 제롬 파월의 특보입니다. 여러분, 사람 키우는 일, 노벨 수상자나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큰 인물이 나오는 건 가정과 교회가 합작으로 나와야 됩니다. 난 워싱턴 선광이 앞으로 미국을 그렇게 흔들 겁니다.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복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난 그래서 가슴이 떨립니다. 워싱턴 성광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저는 춤을 춥니다. 이런 교회를, 세계 제일 큰 교회를, 모교회를 가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으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사람 운명을 바꾸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말이 시가 된다. 말은 사건을 만든다. 저는 40, 50년 동안 사람만 상대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이 만든 사람들이요. 못된 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좋은 말로 계속하면 운명은 바꿔집니다. 난 확신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성곽교회에서는 10년 동안 변함이 없이 새벽 기도에서는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절대합니다. 말이 시가 됩니다. 말대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 재밌는 얘기로 한번 바꿔봅니다. 골프를 치시죠? 미국에서는 요즘 골프 다 칩니다. 홀인 하고 싶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의 소원이 홀인이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서 해보세요. 왜? 능률이 올라가. 왜? 집중력, 창의력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사업 다 변해갑니다. 그런데 워싱턴 성곽교회는 그걸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될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력자 그 책은 전부 다. 그런데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목사님이 다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얘기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전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성광 식구들을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어떤 성광이 너희들의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